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서 붙여지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그렇게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이름이 붙여질 때는 좋은 의미보다는 사실은 경멸과 멸시의 의미에서 이 명칭이 불려졌습니다. 자,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을 때로는 예수쟁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용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좋은 의미보다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다르고 별스러움이 있는 것, 그들만의 리그, 이런 느낌으로 부르는 호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을 하고 평생 이제는 주님만 따르겠다라고 또 결단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너무나 쉽게 붙여진다는 거예요. 헬스클럽에 돈 내고 등록하면 일원이 되는 것처럼 교회 가서 원하면 등록이 되는데 교회는 돈을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등록이 쉽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붙여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돼요. 심지어는 목숨 거는 일들이 생기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 예수 믿는다는 것은 현실적인 불이익과 박해와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믿기로 작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 믿는데 뭐 각오하는 게 있나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래서 믿는 자들을 예외 없이 제자라고 불렀어요.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불안을 잠재워주는 보험이나 피난처 같은 것으로 신앙을 유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도조 목사는 오늘날의 교회는 유약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가지고 무언가 그들을 재미있는 것으로 즐겁게 해주어야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선한 길을 가고 악한 길을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에게 위협이 되지 못한다. 교회는 마치 영적 박물관, 소장품으로 가득하다는 말을 했는데 우리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주님의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12명일까요?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였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우시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부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12명의 제자를 선택해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계획을 갖는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IQ가 좋은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 뭐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을 구하지 않겠어요? 그리고도 12명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부르심을 보니까 그야말로 보통 사람들이에요. 어부, 세리, 종교운동가, 그야말로 보통의 사람들을 부르셨다. 이 제자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계산 잘하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제자라는 것은 어떤 특정하고 비범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하찮아 보일 수도 있고 되게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잘나야 예수님을 쫓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택하심 때문에 크게 위로를 받아요. 자, 우리들은 참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이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가 있다면
바로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똑똑하고 잘난 체 하는 사람들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세요. 되게 보통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왜? 그래야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요청하신 것이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셔서 귀신 쫓아내는 권세, 모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사역 감당케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누구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선교의 대상과 초점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이방인들은 전혀 전하지 말고 유대인들만 전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먼저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다?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9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그런 장면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나가서 전해야 될 대상은 바로 유대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기서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에 먼저 가고 유대에 먼저 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가장 우선적인 전도의 대상이 누구냐? 저는 나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된다. 나는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많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전한 것이 아니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들도 우리가 복음 전한다 그러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는데,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착하게 사는 거, 이거 아니에요. 과연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나에게 있는가? 이런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 그냥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가? 내가 교인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제자로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내가 명확하지 않는데요. 내가 확실하게 진리를 만나지 못했는데, 내가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그냥 단순히 교인이 아니고 나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혈육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에게 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지만 그는 자신의 혈육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로마서 9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러니까 나의 형제 곧 유대인들, 자기의 민족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지옥 갈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질지라도 우리의 민족 구원받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정작 약속을 받았던 자기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큰 근심과 고통을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들도 내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가장 우리가 먼저 전해야 될 것이 어딜까요? 우리의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전도 중에서 가장 어려운 전도가 가족 전도예요. 왜 가족 전도가 어려울까요? 함께 사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알아. 우리 성질머리가 어떤지를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되게 어려울 수가 있고, 그리고 가족 전도가 힘이 들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부모님들, 남편, 아내, 자녀들, 형제들, 그들을 위해서 십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기도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가족 전도가 어렵다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가족들이에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 또 나라와 민족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전도하시는데 처음부터 막 이방에 가서 전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선교의 주 무대는 갈릴리예요. 갈릴리죠. 자,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전도하셨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 태어나셨지만 나사렛 자라셨잖아요. 갈릴리 지방의 작은 지방이 나사렛 아닙니까? 그런데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뭐 하라고 그래요? 야, 저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러니까 훨씬 더 인정받기 어렵고 힘든 곳이라는 거죠. 저도 전혀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었는데요, 여전히 우리 형제들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믿는 집사님도 계시지만 대부분 믿지 않는데, 제가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권유를 해왔지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친지들은, 제가 그분들이 이제 많이 우리 삼촌이나 뭐 이런 분들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명절 갈 때마다 예수님 믿으라고 전했더니 한 분씩 믿는 분들이 생기고, 어떤 분들은 그냥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가서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저희 큰 누님도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어요. 전혀 안 믿다가. 그래서 언제 믿게 될지는 모르지만 참 형제들이 돌아온다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냥 불교를 강하게 믿고 있는 그런 내용도 계세요. 그래서 물론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저보고 목사님 그래요. 우리 누님들도. 근데 교회는 안 나와. 말로는 목사님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조카들도 다니는, 우리 조카들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기도해 주면요, 아무도 기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명절에 모이면 함께 기도하고, 내가 어려우니까 기도해 줄게. 저희 매형도 교회 다닌 적 없어요. 그런데 제가 늘 기도해 주면 예수님 영접하고요, 몸이 아프시니까 받아들이고 그렇게 늘 기도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는 됐지만 그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코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이렇게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막상 떨어져 있는 우리 형제들 만나기도 어렵고 말이죠. 훨씬 더 복음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전했다고 해서 다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수십 년 걸리고 어떤 분은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는 그냥 아예 가족들에게는 전도할 생각을 안 하고요, 전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도 자기의 동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물론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가족도 전도 못하면서 무슨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나, 이런 생각하는 분 계시거든요. 아니 우리나라도 선교가 다 안 됐는데 무슨 해외 선교를 하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유대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멀리하고 거부하고 떠나니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도 그렇게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들에게도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이 정도로 안 돼요. 이분들이 연로하시고 아프시고 고향에 계시고 그러면 이분들이 교회까지 나오는데 힘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또 얼마 이제 삶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서부터 복음이 멀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자, 우리가요 전도대에 나와서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혼 구원의 열정을 일으켜요. 그리고 우리에게 담대한 훈련을 해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리고 노방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된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전도는요 관계를 통해서 거의 이루어져요. 노방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 만나서 이렇게 예수 믿게 된 사람 거의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가족이나 친지나 부모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예수 믿게 되어지는데,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누가 나를 교회로 인도했습니까? 자, 나는 길 가다가 길에서 어떤 사람 만나가 나 예수 믿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길에서 예수 믿었다. 아무도 없잖아요. 나는 꿈속에서 계시 보고 나왔다, 손 들어. 없어요. 다 누구예요? 내가 알고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부모, 형제, 친구, 이런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운 데서 대상을 찾으세요. 너무 멀리 가려고 하지 말고. 이거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에게 무작정 접근하면 그 사람들은 마음이 열리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누구를 대상자로 삼아야 되는가? 그래도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 나는 아예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마라, 나는 교회 가라고 절대 말아, 이런 사람에게는 그만큼 마음이 많이 닫혀있기 때문에 열리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나 약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교회에 다니다가 쉬고 있다고 그러든지, 이 우리가 전하는 것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전도하려면 자주 보는 것이 중요해요. 왜? 자주 봐야 관계가 편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여기 와서 같이 인사를 하고 그러면 그래도 요즘 조금 옆 사람 얼굴이 익혀지지 않아요? 제가 앉는 거 보면 꼭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보니까 매주 똑같아. 앉아 있는 자리가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전도왕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 뭔지 아세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 한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끈질겨야 한다. 끈질겨야. 그래서 박병선 집사는 진돗개 전도왕으로 별명이 붙었는데요, 예수 믿은 지 1년 반 만에 750명을 전도했어요. 우리 교회 그런 분 한 분만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혼자서 예수 믿고 1년 반 동안 뭐를 알겠어요. 그런데 뜨거운 불이 붙으니까 750명을 전도했는데, 왜 그분이 진돗개 전도왕일까요? 한 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이번에 꼭 초청해야지. 이 사람 꼭 정말 예수님께 좀 데리고 나와야지. 교회 데리고 와야지. 이런 기어코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근데 어떻게 데리고 올 수 있겠냐고요. 사람들이 처음부터 갑시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얼마나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반대했다고 해서, 거절했다고 해서 너무 주눅들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상처받아야 했다가 안 오니까. 근데 계속해서 끈질기게 한 번 물면 놓지 마세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계속 실패하지만 똑같은 거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되었더라,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이 지금 목사님 됐잖아요. 그분은 마주칠 때마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계속 왜 고구마 전도왕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가지고 젓가락 찔러보는데 안 찔리면 생고구마, 푹 들어가면 완전 익은 고구마. 그죠? 그러니까 생고구마는 고구마가 익을 때까지 기도하고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런 어느 정도 익은 고구마.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당신이 교회를 다니는지 신앙생활 하는지 예수 믿는지 이거 물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익은 고구마인지 생 고구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씨앗은 일단 뿌려봐야 돼요. 이병욱 교수는 복음을 의사한 의사죠. 전도왕이에요. 이 사람은 많은 다른 의사들보다 회진을 더 많이 다녔대요. 왜 자꾸 얼굴을 보려고. 칭찬을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당신 보니까 한결 젊어 보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거짓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아첨하듯이 막 가짜를 진짜로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사람 보면서 좀 칭찬거리를 찾아내고 뭔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근데 칭찬거리를 찾아보다 보면 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가 되는 거고, 이 칭찬을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요. 딱딱한 것이. 지금 이렇게 이게 진실이 아닌 듯한 말을 해도 다 웃잖아요. 왜?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작은 칭찬이나 수고에 대한 말들을 하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린다고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아파트 들어가는데 조그만 길에서 아저씨가 막 그 낙엽을 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다려 드렸어요. 그거 지나갈 수 있지만 쓸고 계시니까. 그러면서 요즘 이제 가을 되면 얼마나 낙엽 많이 떨어지겠어요. 힘드시죠? 그 말이 대단한 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작은 말에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뭐 드링크제 같은 거, 뭐 교회에서 나오는 작은 떡 뭐 이런 거 갖다 드리면요, 되게 고마워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뭘 대단한 걸 줘서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귀는 방법 미인 대칭이에요.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면요, 그게 전도의 최고의 방법 중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관계하고 만나가지고 데려와야 되는데, 성경에 보세요. 혼인잔치를 약속했는데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고 안 와요. 나는 지금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됩니다. 밭을 사러 가야 됩니다. 장가 가야 됩니다. 이런 핑계를 하듯이 내가 지금 병원에 가야 돼요. 누군가 지금 약속이 갑자기 생겼어요. 이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초청하잖아요. 안 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 여러분 약속하면 꼭 집 문 앞에서 기다리세요. 교회에서 기다리면 안 와. 중간에 어디로 셀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꼭 약속하면 딱 거기서 기다려서 이분이 갈등하지 않도록 그분을 잘 모시고 오는 게 중요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자,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누구를 데려와요? 종들이 초청장 가지고 시내, 거리, 골목으로 가가지고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막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신자를 적고 약속한 사람이 안 올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아서도 길을 가다가 만나서 사람이 올 수도 있고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 어떤 사람 내가 전화 한 통화했는데 갑자기 오겠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연한 어떤 만남을 통해 가지고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냥 안 된다고 미리 마음으로 확신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이 확신이 너무 확신해. 무슨 믿음을? 이 부정적인 믿음을. 그래서 부정적인 믿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재수 없는 믿음이라고.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절대 안 될 거예요. 자기가 다 제안을 해버려요. 근데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서요.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걸 해봐야죠.
한두 번 해봤다고 포기하지 말고요. 중요한 거,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그것이 마음의 밭의 상태에 따라서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옥토밭에도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씨앗조차도 뿌리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고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4장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사늘타리가로 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제 채워졌는데도 여전히 안 채워지니까 어때요? 이제 막 나가가지고 길과 사늘타리 가서 강건하여 강하게 건면해서 내 집을 뭐하라? 채우라. 우리는 너무 옷자락만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때로는요 강하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막 억지로 강제로 사람이 올 수는 없지만, 저는 일부 예배 때 한 우리 여집사님이요 두 분을 데리고 오세요. 한 분은 전혀 안 믿는 분인데요, 딱 그냥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시더라고. 그래서 좀 참 놀라워요. 어떻게 저 두 분이 저렇게 저분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렇게 오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니까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냥 따라라도 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누가 나를 좀 교회에 데려갔으면 좋겠다, 내가 좀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이렇게 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리면요, 목자가 그 양들을 다 집어넣는데 숫자를 세우고 이름을 불러서 넣는데 99마리가 들어왔는데 한 마리가 안 들어왔는데 그냥 잠자러 가는 목자가 어디 있겠어요? 집에 아이가 3명 있는데 2명이 들어오고 한 사람이 12시까지 안 들어와. 야, 3분의 2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잠자자. 그런 집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15장 7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훨씬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마음 기쁘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주님의 방법이 뭐예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잃은 자들을 찾아 나서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면서 전파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초대교회가 얼마나 은혜 충만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순교를 하게 되고 핍박이 오게 되면서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핍박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흩어졌지만 흩어진 사람들이 뭘 전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 집사도 어때요?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길로 가라. 그 길을 걸어가다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데 그에게 복음 전하고,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주님도 우리를 보내세요. 12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잃은 양을 찾아서 가라.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복음 전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는데, 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받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모든 사람, 믿는 자에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니까 어때요? 금이나 은이나 돈 가지고 가지 말고 여행을 가면서 너 먹을 것조차도 준비하지 말아라.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너희와 동행하겠다. 전도는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어때요? 니느웨 성 복음 전하라니까 도망가다가 어떻게 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요나서 3장에 보세요. 니느웨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니느웨 성이 3일 길을 걷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루 길을 걸으면서 복음을 전해요. 심판이 왔다고.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못했는데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거국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왕이 막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짐승들한테 베옷을 입히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요나가 사실은요, 회개한 것 같지만 4장에 보면은 여전히 마음속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에서도 어때요? 그냥 하루길 걸으면서 하나님에 뛰어가면서 심판이 왔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응하고 변화되는 역사를 보면서, 아니 집회 한번 온다고 변화가 되나? 물론 한 번 왔다고 해서 뭐 인생이 확 바뀌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가요. 그렇죠? 그럴 때 정말 예수님 믿어서 변화되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전혀 예수 안 믿고 강팍하게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는 뭐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지금 두려워 떨면서 이들이 로마 군병들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그냥 문 잠가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보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다 제자로 부르셨어요. 아멘입니까?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제자입니다. 당신은 교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사람입니다. 아주 쑥스럽구만 이런 말 하려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파송하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님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만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지역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선교사인데, 자, 선교사님이 자 여기 부임해서 왔어요. 무슨 생각할까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 아니에요? 내가 만나면서 길에서 누구 만나서 인사하면서 이 사람 예수 믿고 있나? 이 사람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역을 살아가는 게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럴 때 도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영혼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이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서 너희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주시면서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 꼭 기도하는 사람들 돌아오게 하시고,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잃은 양들이 돌아오고 주께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이 땅에 돈과 선한가무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을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보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에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하늘의 생기,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에서 주님의 한 번 더 손을 들고 성령의 새바람 불기 원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제자 삼으시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파송하세요. 선교사로 잃은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세요. 주님은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신자들 꼭 주께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혹시 약속을 어겼다면 길에서도 사람 만나게 하시고, 혹시 우연이라도 사람들 만나게 하셔서 한 번이라도 이 복음 전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달라고,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너 여기 참여하는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김인중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새 가족들이 정말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필요한 말씀이 증거되어지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예수님 믿지 않고 여러 가지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심령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인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명 가지고 이른 양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이번 새생명 축제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성령의 세바람을 불게 도와주옵시고, 하늘의 생기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골짜기에 마르고 해골에 하나님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아버지 죽어가는 심령들 가운데 생수가 쏟아지게 하시고 생명수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시도록 아버지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잃어버린 양에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령을 우리 모두가 갖게 도와주셔서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강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12명의 보통 사람들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삼아주시고 우리를 파송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잃어버린 양들,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 중간에 방황하고 있고, 그리고 전혀 예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목자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증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강팍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주께로 나와서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나 능력이나 지식으로 제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인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7번의 예배를 통해서 메시지를 잘 증거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새 가족들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지켜 주옵시고, 온전히 전도 행사를 통해서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신강교회 하나님의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뼈들이 다시 살아났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생수의 강이 부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 새 생명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목자의 심정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뜨거운 또 복음과 이 사랑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